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시즘 들으시며 날 미안하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를 살았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자,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또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하여 우리 간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였고요, 기도하는 교회였고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자,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교제하며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어저께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47절을 보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알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든 혹은 각자의 집에서 모여서 날마다 먹을 것을 탐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자,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몰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바로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냐면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든 이유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교회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딱 정해야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정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욕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찬양도 하고 욕도 한 적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 욕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최소한 주님의 전 앞에서는 우리가 욕을 하지 않듯이 여러분, 욕하다가 찬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탕 술을 먹고 여러분 마약도 하고 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칭찬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삶이 따라오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즉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궁진력이라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예배를 워십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예배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칭찬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좋아라고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거나 좀 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죠. 그러나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 좋아라는 얘기는 들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옆집 아줌마, 그 청년, 그 옆집 그 아저씨, 저는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요,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삶인가를 오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큐티를 하는 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그래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늘 고민하고 늘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의 법과 그리고 세상의 법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저는 우리가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자,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칭찬을 받는 교회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공동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옆집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겁니다. 우리 윗집 아줌마는 우리 아랫집 아줌마는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매력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교회는 교회의 건물을 매력적으로 꾸며서가 아니라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어떤 번역본은 호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호감을 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이 되고 너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우리 가운데 호감을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이 교회가 개척된 다음 이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시절에도요, 세미나 중에 많은 세미나가 뭐였냐면 부흥 세미나였거든요. 근데 그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장에 초점을 맞춰준 부흥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옵소서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우리 가운데 거짓이 떠나가는 부흥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성장지상주의적인 혹은 성장적인 부흥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인가에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나?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호감을 살 수 있는, 칭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 여러분 결론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번 주 간사님 두 분이서 새벽과 수요일 저녁을 준비를 하시는데 월요일도 수요일 저녁도 막 간사님들이 교회에서 여기서 막 영상을 녹음을 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새벽이면 먼저 한 간사님이 오셔서 이제 새벽에 그 불을 쫙 켜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진심과 전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했는데 은일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일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나누어 드렸던 그 당회가 끝나고 나누어 드렸던 이제 목회 다이어리를 은일교회에서 보고 이거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요일 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교회에서 그걸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은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대요. 네, 그래서 제가 바보 같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 같은 이 컴퓨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부 안 해본 아이들은 시험 때가 되면 마음으로 딱 정합니다. 그냥 전날 한 3시간 정도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큰일 났다. 오늘부터 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해보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청년이 보냈던 짤 중에 그런 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서실 전체에서 자신이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자신이 제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냐면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죠? 저도 늘 간사님한테 얘기해요. 이거 한 30분이면 되지. 해보면 2시간,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4시간에서 5시간을 하는데 은일교회는 오전 예배밖에 없다고 하시거든요. 저녁 예배가 없이 오전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예배가 있는지 저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 일을 계속 하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이 한 분이 올라오시더래요. 누가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왜 올라오시냐 했더니 오늘 수예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은일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호감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삶의 친절함이 묻어날 때 진짜 그렇게 좋은 그분은 저희 간사님들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설교도 안 들으시는 분이 간사님들 설교 듣겠어? 근데 제가 간사님 설교를 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더니 그러시더라고. 은혜를 받았을 것 같대요. 설교를 들어봐서요? 아니요. 그러나 수요일 날 두 분 간사님의 삶의 태도를 보고 은혜를 받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과 전심으로 삶을 살아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당연히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초대교회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고 내가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맡길 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맡길 만한 교회. 어저께 새벽 한 권사님의 문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단문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2022년에 교회의 바닥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건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물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바닥 되면 좋겠더라고요. 바닥.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층계 한 계단 정도는 하겠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십자가가 늘 보일 수 있습니다. 강단이 멋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바닥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쓸고 닦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좋은 밭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건물의 바닥도 되시고 층계도 되시고 문고리도 되시고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교회의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누군가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건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끼리 좋은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누군가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교회.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힘들고 아플 때 내 곁으로 와서 우리라는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교회. 제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해 주십시오. 2022년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쁜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시고 송구영신 예배가운데 기름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20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격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초대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준비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던 2021년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호감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이는 예배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저녁 11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하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함나니 살아가는 가정마다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묵은 2021년을 떠나보내고
믿음으로 맞는 2022년에 그 멋진 출발이 되는 오늘이 되기를, 또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